네, 오늘 신명기 7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목은 정복할 땅에서 지킬 규례와 법도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시키신 이후에 모든 불신앙하는 자들을 제하시고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그 믿음의 후대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하원교회를 부르시고 또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가나안 정복, 세상 현장에서 모두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섬기는 모든 악한 영들과 우리가 대적해서 그들이 그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가나안 정복을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 세상 현장을 정복할 때 반드시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복할 가나안 땅에서 지킬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인 규례와 법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파송하신 이 세상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며 그들 앞에 증인이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첫 번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이 신이스라엘이죠. 새롭게 광야에서 태어나고 20세 이후에 그 땅에 있었던 이 자기 불신앙의 부모들과 조상들이 죽음을 맞이한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 후대들이 이 가나안 땅의 세상 현장에 들어갈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완전히 그들의 우상과 문화와 모든 세상의 학문과 교육에 대한 것들을 섬기지 말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 배척이 0.001%라도 이들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완전히 배척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진멸하는 것입니다. 완전 배척과 완전 진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지 않냐. 다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도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민족성이 없어지지 않느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지옥 가고 하나님보다 사탄을 섬기도록 하는 것보다 그 문화와 민족성이 없어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보여줄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 세상 현장에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그 다음에 죄악과 악한 행실들을 절대 본받아서도 안 되고 그 땅에서 그들이 하는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완전히 배척하고 완전히 진멸해라.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보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랬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족속도 예외가 없습니다. 7 족속을 완전히 배척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일곱 족속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배척하고 완전히 진멸해라. 그들과 어떠한 약속, 언약도 맺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를 들면 너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 문화도 우리가 같이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 현장에서 복음 전파할 때 우리가 술 마신다든지 담배를 피운다든지 음행한다든지 타락된 모습들을 불신 현장에 보여주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자유하는 것이다. 죄에서 자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 누림이라고 얘기하면서 방종된 삶을 그들에게 타협하고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데 불신자들하고 어울려 살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네. 그들은 아직까지 우상 숭배 속에 있고 재앙 속에 있으므로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나 제사나 이런 악한 행실들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놔두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배척과 진멸은 뭐냐면 우리가 그들을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가 그것들을 따라서 같이 행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복음을 이용하면서까지 그런 타락과 부패를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런 탐욕된 마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너무 절에 있는 중처럼 그 다음에 가톨릭에 있는 신부들처럼 결혼도 안 하고 고기도 안 먹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위로든 땅으로든 물속이든 어느 것이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경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일곱 족속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전혀 약속 맺지 말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의 근본 자체가 우상 숭배고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행할 모든 것들은 진멸밖에 없다. 완전히 멸망시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우상과 제약의 꼬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후대에게 파고들지 않도록. 그래서 복음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들은 처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타협하는 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7장 1절에서 4절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7장 5절에도 보면은 오직 행할 것은 진멸밖에 없다. 이들이 행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도 보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죄하고 싸우는데 피 흘릴 때까지. 우리가 피를 흘릴 때는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 완전히 죄악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우리 가정 안에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그 흑암의 조직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프로그램과 시스템과 그런 사상과 교육이 파고들지 않도록 완전히 진멸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된 것들과는 생명을 걸고서라도 싸워서 그렇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5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게
이들의 제단과 주상, 그다음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이 이들의 문화예요. 이들의 정치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300이라는 영화 있어요. 300. 그 어딥니까? 스파르타. 이 스파르타가 에티오피아하고 전쟁하러 나가는데 예, 그 스파르타의 왕이 전쟁 준비 다 해놔놓고는 마지막에 어디 가느냐? 산꼭대기 맨 위에 있는 예, 귀신 들린 접신되어진 무당들한테 가요. 근데 거기 있는 무당들이 보면 다 남자들인데 그 남자들이 그 이제 머리 빡빡빡빡 밀고 그 이제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죠. 근데 그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이 스파르타 왕이 와서 우리가 에티오피아하고 전쟁을 해서 이기겠느냐, 지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러 올라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더러운 것들 같이 그렇게 올라가요. 그 자기들이 물어보러 가는 제사장들인데, 근데 그거 가보면요, 그 제사장들이 뭐 하냐면 그 마을에서 제일 아름답고 이쁜 여자 처녀를 거기다 데려가지고 성적인 학대를 가하면서 그 여자가 정신병에 와서 귀신 들리도록 해서 악령하게 사로잡혀서 그 여자한테 질문을 하더라니까. 그 여자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막 거의 옷을 안 입고 거의 뭐 옷이 뭐 가슴하고 다 보여요. 그런 것들을 입고 막 흔들면서 춤을 추다가 귀신한테 접신되어지니까 입에서 막 눈은 마약 환자처럼 반듯 감긴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악령에게 잡히면은 이 혼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너가 나가면 질 것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해줘요. 왜 그러냐면은 그 스파르타의 왕이나 그런 정치인들도 그 귀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음행과 타락과 부패 속에 있는 걸 알면서도 마지막에 그 귀신 섬기는 그것들한테 물어보러 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정치도, 경제도, 그 다음에 전쟁도 모든 것들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예, 아세라 목상, 제단, 이런 주상, 이런 우상 숭배와 싹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우상과 타협하거나 그들의 문화와 경제 모든 배경이 악한 영으로 이 귀신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하는 일에 행할 것은 진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7장 16절에도 보면은요, 내 하나님, 신명기 6장 16절에도 보면 7장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살해하고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 섬기고 악한 귀신에게 접신되어져서 있는 그들의 제약된 삶과 삶을 불쌍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그거를 봐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나중에는 너 또한 그들의 행실을 본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악한 행실 속에 그 욕심과 탐심 속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도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예,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25절에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도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7장 16절 또 7장 23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상 숭배에는 반드시 멸망과 진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우리가 불신 현장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뜻이나 계획과 인본을 더 중히 여기는 악한 것에서
빠져나오시고 그것들을 완전히 진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런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 죄악된 환경 속에 빠질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되지요. 그러면 전도하면 되지요 이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그다음 악한 행실과 이런 것들을 배우는 길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한 시간이 지나잖아요. 3개월만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딱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나처럼 하든지 내가 그 사람처럼 하든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에 진멸당하는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든지 심지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는 삶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배우고 행하도록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졌는데 학교가 전부 다 무슨 스쿨이에요? 미션 스쿨이잖아요. 거기에서 기독교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애국가 얘기를 했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거를 작곡한 사람이 아이태잖아요. 그죠? 작사한 사람 누굽니까? 이 대한민국의 진짜 시작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오로지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것이 민족의 시작이에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거의 전쟁 없이 지금까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며 정말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각 지역마다 동네마다 교회에 십자가가 엄청나게 많이 보이는 거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지금은 교회 안 다니지만 어렸을 때 교회 한 번씩 다녀본 사람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그들의 행위를 따라하지 않으면은요 그 불신 현장에서도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을 다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음의 비밀, 기도의 비밀, 예배의 비밀을 누리는 성도들의 영적인 능력이 그게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성도의 능력이 아니라 그 성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현장에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의 말을 듣고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결론을 놓고 따라가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약된 이 가나안 땅의 환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분리돼야 돼. 분리되어서 분리돼야 되는 이 가나안 족속에 이 타락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에는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 타락은 죄악이거든요. 이 죄악이 어디서 오느냐? 우상 숭배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만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복음으로 여호와만 섬기고 믿는 거죠.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7장 16절에 올무가 된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해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마라. 올무가 되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렸는 것처럼 25절에도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함이라고 해요. 이제 7장 16절, 25절, 26절. 나중에 이 올무에 걸려서
너희들이 진멸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26절에도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정말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 전파 이전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런 것들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7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 이 7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민이다. 구별되어진 성도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자, 그래서 오늘 이런 6절 7절의 말씀으로 너희가 성민이고 너희 많은 민족 중에서 너희들이 막 번성한 나라가 아니라 숫자가 작다. 그래서 너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과 진리의 복음 속에 하나님 말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에 생명을 걸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광고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신자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7장 여기 3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오늘 7장 이 3절 4절에 이 결혼하는 것도 우상 숭배와 이 문화적으로 이들이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 하지 말라는 것. 우상 숭배도 전염이 되고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문화도 이 문화도 감염이 됩니다. 불신자 중에 너무 내 마음에 든다. 저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청년 때 제가 남자친구 사귈 때 처음에는 좋으니까 저 따라 다 교회 오더라니까요. 헤어지면 다 가요. 그래서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만나고 결혼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그런 사탕 발림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분명한 복음과 언약 속에서 기도하잖아요. 내 믿음이 좀 연약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바른 복음 속에 있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약한 믿음도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나는 결혼하기 어려울 것 같다. 결혼 기도 안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키는 이렇고요. 얼굴은 이렇고요. 회사는 이렇고 그런 기도 제발 좀 하지 말고 그런 기도회가 응답받았다는 그런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기도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른 복음으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후대들이 가문들이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올바른 언약적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이 뭔지 체험하고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결혼하신 분들도 그런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도 그런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에서 6장 15에서 17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상 숭배할 때 음녀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음녀라고. 그리고 음행과 타락과 부패가 우상 숭배의 결과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과 하나된 영,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으로 하나된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으려면은 이 우상 숭배 속에 쩌들어 있는 이 세상 현장 속에 있는 그런 자들과 아들과 딸을 주고받으면서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들도 결혼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와 믿음 가운데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7장 5절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이 주상이 뭐냐면 기념 비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념 비석. 그래서 제단을 헐며 아세라 제단이, 그 다음에 주상을 깨트리며 그들의 이제 비석인 거죠. 그러면서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 목상이 나무로 만든 거거든요. 나무로 만든 거. 그래서 이 아세라, 이 주상, 기념 비석이죠. 이런 것들. 막 글도 새겨놓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을 완전히 찍어서 없애고 불사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 아세라는요, 이 가나안 땅에 3대 여신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 성적인 것들, 성적인 것, 음란한 것을 예표하는 신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신은 뭡니까? 다산, 자녀를 많이. 그래서 이때 당시에 보면은 이 우상 숭배자들이 아내가 몇 명 있어요? 2명, 3명, 4명, 5명.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도 보면 뭡니까? 이 첩들을 많이 뒀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우리 할머니도 3번째 첩이에요. 그 가정에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세라 신상,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이 가정이 하나님이 한 여자, 한 남자를 통해서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문화가 이 다산이에요, 다산. 예, 막 무조건 결혼 많이 해가지고. 지금도 보니까 그 외국에는 모슬렘 아닌데도 어떤 이런 이단 종교가 있더라고요. 그 이단 교주 중에 한 사람 보니까 아내가 30명이고 자식이 120명인가 그렇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비참한 거죠. 그래서 성적인 거, 그 다음에 다산의 신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죠. 전쟁. 그래서 우상 숭배 많이 하는 국가에 반드시 전쟁과 재앙이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최고의 신, 가나안 땅의 최고의 신 엘이 있어요. 이 엘의 아내. 이들이 섬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가나안 최고의 신 엘이 있고 그 엘의 아내가 아세라다.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보면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또 누굽니까? 지금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하고 돈거래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문선명 씨 아내 한학자 씨가 막 잡혀 들어가고 막 기자회견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한학자 씨도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문선명이는 하나님이거든. 문선명, 달, 선, 태양, 그 다음 명, 밝다. 태양과 달을, 그렇게 방과 낮을 밝히는 하나님이 문선명 자기 남편이고, 이 사람은 또 성령,
보혜사, 그리스도 이렇게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이 한학자가 그 돈 때문에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왔냐면은 다 세상의 우상 숭배 속에서 온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가 그 안식교 아니죠. 그 뭐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또 이단이 있어요. 거기에 그 교주가 누구였냐면은 안산호. 그 사람이 하나님이거든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안에 되는 사람이 장길자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여자 하나님.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어머니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거 한 절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게 그런 것들이 그 이단의 모든 것들도 어디에서 오느냐? 우상 숭배에서 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하옥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권계원 목사를 믿는다든지 교회의 시스템을 믿는다든지 이거는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동안 우리 개인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권계원 목사가 믿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1:1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선지자나 제사장이 필요 없는 시대잖아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직접 구원받은 성도가 성전이고 교회고 성령께서 내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간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막 설득을 잘해도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하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끝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각 사람이 받고 교회 전체, 그 각 사람이 받으니까 교회 전체가 받은 거죠. 그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있는 12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15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 언어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그 관계가 깊어지고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사도는 사도의 직분을 다하고 중직자는 중직자의 직분을 다하고 또 평신도 제자 또 후대들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또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딱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느냐 말씀 안에서 하나가 딱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딱 될 수 있도록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불신앙 안 하는 것.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역자가 쓴 간증문을 한번 제가 읽어봤는데 그분이 전도사님인데 자기 교회가 개척한 지 몇 년 지났는데 교회에 성도들이 들어온 지 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가 좀 성도들이 많이 부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일찍 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거기서 최고로 높은 직급이 집사였대요. 그 집사도 다 전부 다 새가족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먼저 직분받은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다가 왔는 그 집사님이 성도들을 이끌고 목사님 말씀도 못 듣게 하고 자꾸 패를 짓고 무리를 짓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집사님을 내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잘 모르지만은 아무도 불신앙을 안 한다. 그래서 교회가 건물이 조그만했는데 조그만 상가에 있다가
다른 상가로 조금 넓은 데로 부흥이 되어져서 옮기게 됐대요. 근데 교회가 건물을 얻고 난 다음에 뭐 안에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뭐 간판을 한다든지 뭐 전기공사를 했다 하는 거 보니까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는 데인가 봐요. 그래서 전기공사도 하고 뭐 싱크대도 넣고 막 이렇게 했나 봐요. 했는데 자기 교회 성도들 중에 전기공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대요. 그런데 저녁마다 그 교회 성도들이 퇴근하면 교회에 모여가지고 전기공사하는 그 성도 지휘하에 전도사, 목사, 집사 전부 다 모이고 같이 전기공사하고 바닥 깔 때도 바다 와가지고 자기들이 다 엎어져서 깔고 싱크대 날도도 본인들이 전문가들이 아닌데 그렇게 했다는. 근데 아무도 불평불만 안 하고 자기 교회 특징이 뭐냐, 전부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한다. 사실은 제가 그거 보면서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건축 성전 짓고 이런 거 안 해봐서 잘 모르시는데, 교회 건축하거나 성전 지을 때마다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 때문에 시험, 그 다음에 그 공사하고 설비하면서 또 시험, 왜냐면 업체 선정하면서.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뭐라냐면, 자기들은 교회가 경제적으로 부족하니까 업체를 예를 들면 인테리어 한 기획사 딱 선택해가 교회 공사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온 성도들이 나와서 그 일을 같이 했다는 거. 그래서 자기들은 다 기쁨으로 감사하고 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읽으면서 교회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없는 중에서 이들이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묶어주시고, 그 불신앙하는 집사님 딱 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확장시키고 더 넓은 데 가서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래 하셨다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간증을 읽으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우리가 건축할 때, 헌금할 때, 또 공사할 때 그것 때문에 싸우고 분쟁하고 시험 들고, 그 다음에 공사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공사할 때 들어갔던 빚 때문에 또 싸움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앞전에 있던 그 교단에 세운 유씨가 계속 말도 안 되는 메시지 하는데도 그 교회에 지금 범죄가 다 터졌어요. 조만간에 지금 검찰 조사가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교회의 중직자들이 그 사람한테, 그 목사한테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장로가 직접 글을 올렸어요. 왜 한마디도 못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강단에 안 서면 성도들이 안 와서 줄어들어서 교회 헌금이 줄면은 거기도 교회를 다 빚내가 샀거든요. 거기에 재정에 문제가 오니까 입도 안 띄고 전부 다 성도들 나갈까봐 그러고 있다. 자, 그거는요, 양을 아끼고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헌신하는 중직자와 교육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꾼인 거예요, 사꾼. 돈 벌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그래서 그런 거 보다가 그 작은 교회지만 온 교회 성도들이 그 저녁에 퇴근해가 와가지고 공사하고 이러면 밤 새벽 1시, 11시, 12시 이래 돼가 다 집에 돌아간대요. 그 여자 집사님, 그 여자 성도들은 와서 막 밥하고 이렇게 한대.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가글을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장되어졌는 것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하원교회도 앞으로도 계속, 이번에도 우리가 건축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전 이전을 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교회당을 짓더라도 진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일에 하나 되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불신앙과 불평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전 건축으로 함께 응답받는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상 숭배가 전염됩니다. 조금 전에 간증했던 그 교회에 제일 높은 직급이 집사였는데 새 가족들 앞에서도 불신앙하고 막 자기 뜻 하나님 내보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보내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새 가족들은 전염되기 쉽거든요.
딱 교육자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고 우리 함께 고생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면서 직분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이잖아요. 그걸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가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돈이 많아가지고 헌금을 많이 해서 좋은 시설을 얻어서 잘 되는 것보다 더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힘들든지 힘 안 들든지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혼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우상숭배에 전념되고 그런 악한 문화에 감염되지 않도록 불신앙의 문화, 불순종의 문화, 악한 행실 속에 제약 가운데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완전히 뭐합니까? 결단하시고 그런 악한 세상의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행실이나 악한 습성들을 그런 우상 숭배들을 반드시 온전하게 배척하고 진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아세라가 뭡니까? 성적으로 또 다산이고 전쟁을 예표하는 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요, 음행과 타락과 반드시 불화, 싸우고 분쟁하는 것들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복한 땅에서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받을 축복입니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바로 우리 성도들이 받을 축복이죠. 7장 6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바로 하나님의 성민. 이 성민의 뜻이 뭐냐면은 택하여 불렀다. 택하여 부르신 것을 성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성도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성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참 축복됩니까?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는데, 아무나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그래서 구별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서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이고 또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7장 6절에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어. 하나님의 기업. 이거 뭐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상속받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으로 상속받고 천국을 상속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이 구별해서 택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찮은 우상 숭배를 통해 귀신에게 받은 그런 물질이나 능력이나 그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자신감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여기 나자 만민 중에서 이 땅에 있는 만민 중에서 우리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성민으로 구별해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자신이 귀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7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7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너희 민족이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이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숫자가 많고 배경이 있어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8절에 7절에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렇지만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 부모가 자식을 아무 이유 없이 뭐 대가 없이 사랑하는 거죠. 대가를 가지고 사랑하는 그 부모는 진짜 부모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이 조상, 뭐 아브라함부터 있죠. 이런 믿음의 선진들과 조상들과 약속했던 이 언약이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거 있죠. 우리 당대에서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의 오늘 이 구절에 보면 천대까지 축복하시겠다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 속이지 않고 그 약속을 변경하지 않고 그러면서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천대까지 축복하신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지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의 후대까지, 이 천대라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세알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는 너희 조상들과 약속했던 이 언약이 반드시 너희 후손들에게 변치 않고 바뀌지 않고 끝까지 지켜질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지속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간에 바꾸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불신앙해도 그 오늘 이 신이스라엘이잖아요. 이 후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약속했던 가나안 땅 정복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PD수첩 나왔는 거 한번 보세요. 그 통일교인가 JMS인가 그거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이 헌금을 하는데요, 위에 조상들이 다 지옥 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헌금을 하는데 1인당이 얼마씩 내야 돼요. 조상 몇 대까지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조상 420대까지 헌금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몇 억씩 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야지만이, 근데 그 사람들이 420대까지 왜 그 헌금을 하는 줄 아세요? 그래야지만이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결국 내가 복을 받고 우리 자녀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우때 420대까지 헌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막 대출 받고 빚 내고 막 망하고 이런 것들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헌금해야지만이 그 약속을 지키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혀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누구든지 믿는 자들이 구원받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 더러운 악한 영들을 섬기는 이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불신자들의 말을 믿지 말고 영향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 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너가 일이 잘 된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고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심부름하고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고, 그래서 인애가 뭡니까?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그 다음에 긍휼과 친절과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인애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정하고 친절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 누구에게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어떤 성도에게? 악행을 일삼는 우상 숭배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순종하는 자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애의 축복을 받습니다. 인애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언약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하고 맺은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인애. 그래서 13절에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며 내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풍성한 뭡니까? 이 경제적인 번영, 그 다음에 자녀들의 번영, 이런 것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풍요와 번영, 그 다음에 번성, 이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라고 밤낮 주야로 염려 걱정하면서 고민하시면서 주식이니 코인이니 어디 투자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시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내 집을 풍요롭게 풍성하게 번성하게 번영이 되도록 축복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 받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15절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이 애굽의 악질, 이 애굽은요
이 사막 쪽이잖아요. 이 풍토 때문에 사람들이 병이 정말 많대요. 그래서 피부병, 이 애굽에서 그때 유행했던 병이 예, 피부병, 성병, 그 다음에 장티푸스. 예를 들어서 이 전염병이 뭐냐면 장티푸스, 안질, 여기 나왔나 이제 악질, 그 다음에 이질, 천연두, 흑사병 이런 거. 요새로 말하면 뭡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거. 코로나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전염병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하나도 안 걸리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예. 그래서 이런 질병이 이 애국 땅의 질병, 이거 뭐냐? 우상 숭배의 결과로 와 있는 질병이에요. 이런 재앙이 절대 오지 않아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처럼 염려, 걱정, 근심 자꾸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뜻만 계속 생각해보세요. 제일 먼저 오는 게 정신병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거든요. 염려, 걱정, 근심. 뼈가 마른다는 것이 뭡니까?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암 원인을 찾으면 전부 다 뭐라고 스트레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스트레스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염려, 걱정, 근심하고 뭡니까? 내 생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이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다 받는 거예요. 이거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모든 오늘 현재 미래에 대한 것 소망은 천국에 두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평안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애국 땅의 질병이 우리에게 하나도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거 맨날 묵상하라고 그랬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다음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택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제약된 모든 것, 불신앙, 염려, 걱정, 근심,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느냐? 우리가 세상의 것과 내 생각이 개입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어지럽고 혼미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좌로도 치우치고 우로도 치우치고 계속 염려, 걱정, 근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세상의 악질에 걸리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반드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라. 그래서 우상을 제거해라.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에 이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의 타락된 죄악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죄악이 전염이 된다. 죄악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해라. 우리가 세상 현장에 갈 때 상전을 주를 섬기듯이 잘 섬겨야 돼. 아래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지. 그 섬기고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딱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과 모든 재앙과 제약의 문화와 그런 악한 것들이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요, 경험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따라오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저는 제가 지금은 일을 안 하지만은 전에는 제가 30년을 넘게 직장 생활했잖아요.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한 게 한 번도 복음을 제가 제대로 전한 적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놓고 딱 타협하지 않고 들어갈 때 어느 날 우리 학부형들이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믿는 그 하나님은 진짜인 것 같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인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교회 가게 되면 선생님이 가는 그 교회에 가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더라. 내 모습이 전도지입니다.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후미 지교회에 세 가족들이 왔는데 예배 끝나고 말씀 포럼 끝나고 기도 모임 딱 끝나고 나면 그렇게 집사, 권사, 장로들이 불신한 거예요. 아파 죽겠다. 뭐 어제 우리 남편이 들어왔는데 이래가지고 한바탕 했다 아이가. 뭐 그런 말을 하니까 분명히 말씀 포럼 할 때는 뭐 예수께서 주인 되시고 뭐 이래 얘기했는데 그 불신의 세 가족들이 들고 다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더라니까요. 우리가 불신 현장에 가서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알면서 계속 원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고요. 불신자들이 우리 보면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자기들이 믿는 절에 있는 부처보다 귀신보다 무속인보다 훨씬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고 사탄은 결코 그들을 축복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들과 섞이지 말고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악한 행실들과 악한 문화들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순종하는 하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저는 불신자들이 막 헛소리하고 불신하는 소리 하잖아요. 한 개도 시험이 안 들어요. 오만 소리를 다 해도. 언제 시험 들어? 믿는 사람들이 그럴 때 좀 어렵더라니까요. 그 예수 믿는 목사가 그럴 때 힘들다고 중직자가 그럴 때 너무 힘들더라.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근데 불신자들은요. 이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들은요. 이런 귀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제약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해도 아까 뭐라 했어요? 애국 땅의 질병이 그것들한테 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뭐 짜증내고 화내고 뭐라 한다. 전혀 영향받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대로 그들에게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가나안 정복할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권면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7장 17절에서 24절이 결론입니다. 17절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이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이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정복해라. 담대히 정복해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땅을 담대히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실 때에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애국 땅의 10가지 그 큰 시험 하나님이 다 무너뜨렸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역사하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문에 흑암이 꺾이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던 그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잊지 마시고 항상 기억하시고 그들 앞에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0절에 뭐라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왕벌을 보냈다. 이 왕벌이 20절이죠. 실제로 말벌을 보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애굽의
군사를 보내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왕벌이 뭐냐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자연재해, 초자연적인 재해. 뭐 애국 땅에 10가지 초자연적 재해를 봤잖아. 10가지. 예.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예, 메뚜기들이 와서 농사 지었던 거 싹 따먹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온 나라에 이가 사람들이 피가 날 때까지 끓잖아. 그런 곤충들도 이용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우박을 내리시잖아요. 다 쓸어버립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암흑을 냈잖아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최고의 재앙이 뭐였어요? 하룻밤 사이에 어린 양의 피 발린 집들은 살아났지만 어린 양의 피가 안 발린 집들은 짐승까지 그 집에 태어난 모든 장자들은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런 초자연적인 재해와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을 왕벌을 보낸다고 해서 왕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예, 정복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이 가나안 땅 7족속 왕들과 그 거주민들에게 엄청난 두려움과, 예, 이 공포스러운 마음을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임하면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왕벌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신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조아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을 깍듯하게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어느 날 전도자를 하나님이 보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냈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애굽 왕의 바로 왕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7족속들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증인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불신자들을 잘 뭡니까? 돕고 일을 하면서 그들 앞에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신자들이 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말씀을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22절에서,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예, 빨리 내쫓으면은, 예, 그 사람들이 없으면은 막 풀이나 이런 것들이 자라가지고 맹수들이 많이 있으면 너희들을 해칠까봐 하나님께서 천천히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순종하고 지키는가, 그거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에는 막 들어가서 다 진짜 나는 절대 우상 숭배 안 할 거야.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출근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단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응답 받을 거야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싹 변질되어져가지고, 예, 불신자들 따라다니고 그들이 이번 주에 등산 가자 하면 같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탁 생기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뭡니까? 천천히 내쫓습니다. 천천히. 첫째는, 예, 맹수들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어져서,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시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믿음 속에 있을 수 있는지, 우리의 첫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역사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파송했다 이러면서 갔는데, 나중에 가면 거기서 막 찐따 같은 생각하고 막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서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보내시고 인도하시고, 더 나은 곳이 있는가 싶어서 하나님 말씀 떨어지기 전에 가잖아요. 거기 가면은요, 앞전에 있던 그 직장보다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응답 받으실 때까지 주신 약속된 말씀 붙잡고 그 현장에 올바른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다스리고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예,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자, 가나안 땅 정복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탐심하지 마라. 물질에 욕심 부리지 마라. 예, 돈 욕심 내지 마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 돈 따라다니는 올무에 걸려요. 그래서 돈 많이 주는 곳으로 가고 돈 적게 주는 곳 그리고 막 돈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그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물질 거기에는 은과 금 이런 세상적인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예, 이 물질에 대한 거, 이 탐심, 욕심 이런 것들을 집에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온 가족이 물질과 세상 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예,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거와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거기는 이런 것들을 탐심을 집에 들인다는 것은 우리 집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이 우상 안에는 물질도 있고 세상에 여기도 이거 다 갖다 들인 온 집이 이제 이 이스라엘 성도의 집이 우상 숭배의 가문이 되는 거죠. 너는 그것을 멀리하여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 이거를 미워하라 그랬어요. 미워해라. 왜 그러냐? 진멸당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유가. 그래서 마지막 권면했는데 이 세 번째는 이게 뭐냐? 탐심과 이거 미워해라. 진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뭐냐? 집에 들이지도 마라. 특히 집에 들이지 마라 그랬어요. 집에서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거 가족들 앞에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염려 걱정하는 거 그런 거 집에 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탐심을 집에 들이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하나님이 진멸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25절 26절은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거를 모세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불신 세상 현장에 오늘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버리시고 우리 가정에 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오직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 간에 축복받는 증인 되시는 우리 하공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모든 탐심을 제하고 또 진멸의 대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타협하지 않고 완전히 대척하고 진멸해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축복 속에 자손 천대만대까지 복을 얻는 우리 하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